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그리고 곧 새신자가 될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이야기들 들어보고요. 또 궁금증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신부님 보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도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김계홍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신부님 앞서 파견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신앙인들도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파견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다. 소위 소명의식이 생겨야 되는 거고 오늘 시작을 하면서 말씀하셨듯이 파견이 된다는 얘기는 사명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매일매일 봉헌하는 미사라는 자체가 삼박자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모이고 그 다음에 성체로 축성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견되는 이 삼박자가 계속 반복되는 게 미사 전례인데 네. 우리가 과연 전례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몸으로 축성돼서 변화돼서 세상에서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가 저부터도 반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 때 성체를 내 몸 안에 모셨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몸뚱아리 자체가 걸어다니는 감실이 된 건데 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에서 감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부터도 성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저부터도 그러네요. 그만큼 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습니다. 자, 새신자의 눈으로 김계홍 신부님과 새신자들 그리고 예비신자들의 궁금증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현수민 PD가 오늘은 어떤 본당의 새신자 만나봤는지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로사리오 달 10월에 사, 사랑하는 가족들과 리, 리듬에 맞춰 오 오붓하게 묵주기도 합시다. 합시다. 네, 오늘 제가 만나볼 새신자는 장흥 본당의 새신자입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자매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장흥 본당 장내순 레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세례는 언제쯤 받으셨을까요? 제가요, 올해 6월 8일에 받았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가족의 권유가 진즉부터 있었는데 시댁 가족 중에 또 천주교 신자도 많이 있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남편이 2년 전에 좀 쓰러져가지고 힘들었을 때 저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혼자 이겨낼까 그런 마음에 종교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가족들이 권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주변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 생활을 제 느낌에는 바르게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서 저도 바른 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받게 됐습니다. 자매님, 지금 남편분 건강은 좀 어떻게 좋아지셨을까요? 네네, 지금 괜찮아졌어요. 다행입니다. 건강을 회복하셨더니 정말 다행이시고요. 갓 세례를 받은 새 신자신데요. 네, 세례 당일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어렸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계획을 세워서 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더 주님과 함께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교리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 내용이 있으셨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곰 영상을 그 부모의 마음, 새끼곰의 위기 우리 수녀님께서 틀어주셨거든요. 정말로 그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를 했을 때 엄마곰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동영상을 교리 받을 때 틀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 영상을 볼 때 굉장히 감동 깊었거든요. 사자가 이 곰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정말 위기를 몇 번 이 아기 곰이 이겨내고 결국은 정말 막다른 곳에서 이 사자에게 잡히기 위기 직전에 엄마 곰이 나타나는데 정말 그때 그 순간 굉장히 그 마음이 위기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살다 보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항상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저렇게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엄마 곰이 꼭 주님과 같았어요. 아기 곰을 우리 주님께서 구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항상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교리 교육 외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이제 조금 되셨는데 짧긴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실까요? 지역이 여기 시골이라 굉장히 좁잖아요. 네. 제가 성당 갔었을 때 거기서 좀 관계가 좋지 않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더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매니저가 되어가지고 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변화입니다. 좋은 변화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레지나 자매님께서는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이어나가고 싶으십니까? 혹시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외짝인데 남편을 10월 20일 날 입교하기로 했고요. 남편과 실로도 생기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제가 같이 가자 이런 말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저희 남편과 딸하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제가 딸을 요즘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장흥 본당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본당은 시골 본당 치고는 청소년 미사의 참여율도 높고요. 청소년 밴드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 성당의 분위기가 아주 활기 있어 좋아요. 저희가 토요일 날 보통 청소년 미사를 하는데 일부러 막 청소년 미사에 가고 싶을 만큼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이번에 저희 장흥성당이 54년 만에 성당을 신축하게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위에 묻지 못했던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천주교에서 쓰는 목주의 이름이 왜 로사리오인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새신자의 눈으로 오늘은 장흥본당의 장내순 레지나 자매님을 만나봤고요. 이 인터뷰가 나가는 동안 장흥본당의 사진들도 볼 수 있었고 이 자매님의 그 활동 사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이죠. 어플톡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저희 형부 박석희 루카의 축일도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이 박석희 루카 형제님 축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어플톡으로 장흥분당의 레지나 자매님 세례를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문자로 2458님도 모든 새신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축하 인사 주셨고 또 페이스북으로 임형민님 신부님을 방송으로 만나뵐 수 있는 금요일입니다. 거래처 가는 중에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보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예,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하느님의 손길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네, 모든 청취자분들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럼 새신자의 눈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겠죠? 신부님, 이번 달 묵주기도 성월인데요. 로사리오 성월이라고도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묵주를 로사리오라고도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레지나 자매님이 궁금증을 주셨어요. 예, 묵주기도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한 용어들을 살펴보면 로사리오, 기도, 그리고 매괴신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월을 로사리오 성월이라고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신자들 중에는 묵주기도 성월이라는 표현보다는 로사리오 성월이라는 표현에
더 익숙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대물림해 오신 분들은 매괴신공이라는 표현도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산하에 천주교 용어위원회가 교회의 공식 용어를 정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사용해 오던 매괴나 로사리오라는 표현보다는 묵주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네. 질문하신 로사리오라는 이 표현은 라틴 말 로사리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로사리움이라고 하는 라틴 말은 장미 화원이라는 뜻인데요. 로사리오 하면 장미 꽃다발, 장미 화관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로사리오 기도라고 표현하게 된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일반 대중들이 신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로 머리에 장미 화관을 썼다 그럽니다. 네. 이제 이러한 일반 풍습에서 영향을 받아서 박해시대 때 순교자들이 장미 화관을 쓰고 순교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그 순교자들의 장미 화관을 거두어서 모아놓고 장미 꽃송이마다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네. 이제 이런 기도 관습이 점점 구슬을 엮어서 기도하는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가 묵주기도 하던 것을 예전에는 로사리오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네. 거죠. 그리고 신부님 방금 매괴신공이란 표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매괴신공이란 표현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좀 낯선 표현이실 네. 것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매개신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우리나라 교회 초기에는 중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식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표현을 한 거죠. 매개 매자에다가 구슬 이름 괴자 그리고 이제 신령 신자에다가 공로 공자를 썼는데요. 매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미과의 관목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이것을 해당화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라틴 말 로사리오를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매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첫 번째 궁금증, 묵주기도를 왜 로사리오 기도라고 하는지 매괴신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레지나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당에 사이가 조금 좋지 못한 이웃이 있어서 조금은 힘들었다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 사이가 좋아져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신부님,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는 신자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불화, 네. 잘 어울리지 못한다,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것인데요. 누구든지 또 어떤 공동체든지 예외일 수가 없는 고민거리이자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걱정거리죠. 모두가 다 내만 같지 않은 것이고 네. 내 성향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성향과 의도를 지닌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여유와 관대함을 닦아야 할 어떻게 보면 도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성향에 대해서는 틀렸다는 생각이 누구든지 앞서는 거고 나와 다른 의도는 나쁘다는 생각이 앞서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울림보다는 대립과 반목, 또 미움과 증오, 또 외면과 배척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제 질문하신 자매님은 그러한 불화를 화로 바꾸셨다니 참 다행이십니다. 네. 저 역시도 어떤 이들과는 어울림이 자연스럽지만 또 어떤 이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이죠. 신부님, 그럼 이 시간 통해서 신부님은 이 불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신지 또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처지지만 제 자신을 이제 채찍질하면서 노력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져야 할
두 가지 덕을 이제 말씀을 감히 드린다면 네. 우선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4장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하시면서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신 거죠. 네. 질그릇은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 쉽습니다. 네. 또 표면도 거칩니다. 옹기장이의 손길로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거나 정교하지도 않습니다. 울퉁불퉁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구워진 상태나 흙의 질감에 따라서 두드려 나는 소리도 다 다릅니다. 네. 또 같은 모양의 질그릇일지라도 담기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 품위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괜찮은 사람, 피해야 할 사람 등등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내 마음에 들고 내 성향과도 잘 어울리고 내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나와 다르고 내게 보탬이 되기는커녕 힘들게 할 것 같은 대상은 나쁜 사람이고 피해야 할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나약함을 인정을 하고 다를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내 잣대로 일방적으로 좋고 나쁨을 재단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견뎌내는 인내의 덕을 다지는 게 아마 불화를 어울림으로 극복해가는 길이지 않을까. 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다질 덕으로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경우를 떠올려 봅니다. 열왕기 상권 3장에서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가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는 하느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요.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를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요. 네. 이제 솔로몬의 그러한 청을 들은 하느님께서는 흐뭇해하시죠. 네. 그러시면서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네가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서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또 거기에다가 나는 네가 청하지 않는 것 부와 명예까지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솔로몬이 하느님께 청한 듣는 마음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도 하지만 모든 것을 덤으로 받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들음으로써 분노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서로 들으면 네. 짝을 이루게 되고 함께 머무르게 되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마음은 결국은 자신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듣는 마음의 덕을 다짐으로써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고 또 어울리는 기쁨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와, 신부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서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또 듣는 마음을 가지기, 이 두 가지 덕만 새겨본다면 뭐 사람 관계 사이에서의 불화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부님 얼마 전에 가톨릭 용어 중에서 피정의 뜻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성직자 수도자에게는 의무인 이 피정이 신자들에게도 모두 필요한 수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자들이 이 피정을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을까요? 예, 교회가 왜 피정이라고 하는 수행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또 신자들에게 권고하는지 그 의미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자연스럽게 방금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멈춤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언제 어느 곳에나
머물러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네.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잠깐 멈추고 소위 멍때리기라 그러잖아요. 네. 멍때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본 처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죠. 속도 있는 삶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삶을 지향하는 수행이 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내 맡김인데요. 역시 이제 구약 성경 시편에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저희 위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헤아려 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본능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전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신 하느님의 선을 믿고 내어 맡기면서 은총으로 충전되는 삶을 지향하는 수행 방법이 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조율입니다. 조율이요. 네. 신약성경 야고보 서간에 보면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편승해서 쫓기다시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의 가치는 사실은 잊히거나 희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입과 발로만 신앙을 고백하거나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신앙생활이 반복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네. 이제 이러한 신앙생활에 자극을 주어서 고백과 실천의 균형을 조율하는 수행이 피정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해가 쏙쏙 됩니다. 아, 그리고요, 신부님. 예비 신자들과 새 신자들이 천주교 용어를 다소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예, 요즘은 이제 교회 서적을 취급하는 서점에 가시면 천주교 용어 자료집이라고 하는 책자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자는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에서 편찬을 한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천주교 용어에 대한 안내서로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개별 사제들이 편찬한 또 교회 용어집들도 다양하게 서점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인터넷상으로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다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이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플톡으로 매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요. 누구에게 묻지도 못했는데 김계홍 신부님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기쁜 오후 시내버스에서 승객들과 함께 즐겁게 애청합니다. 라고 버스에서 듣고 있다고 해주셨고요. 또 3290님은 문자로 우리 분당 김신부님 방송 출연은 주보에서 봤지만요. 출장으로 이동 중에 직접 들으니까 엄청 무지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 매월 2번 신자들을 대상으로 특강도 해주시는데요. 강의, 강론 짱짱이십니다. 라고 김정희 로사님. 짱짱이시라고요, 신부님. 부끄럽네요. 그리고 8199님은 사무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김계용 신부님의 교리는 언제 들어도 재밌고 이해가 됩니다. 하셨고요. 박경옥님은 유튜브 댓글로 머리를 톡톡, 가슴을 통하게 우리를 일깨워주시는 신부님의 상쾌 통쾌한 설명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두암동 분당 김계홍 신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